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지만 그 진리를 사람이 알기 어려운 이유는 고난이라는 걸림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내게 고난이 있느냐를 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에 고난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죽으셔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거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예요. 이것은 이론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겪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납득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부는 실족합니다.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 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한 명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한 명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하라라고 예수님을 탓하고 죽었어요. 똑같은 고난의 경험을 통과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믿음에 이르렀고 한 사람은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경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고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덜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아무 시련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게 살도록 해 주시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그 영혼이 깊이가 없고 연약해지고 타락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수하고 또 만물의 영장으로 뛰어난 존재가 됐는데 타락한 후에 그 좋은 머리, 그 재능을 가지고
타락해서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인류는 멸망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망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시련, 아픔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겸손을 터득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법을 배우고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인류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을 믿지만 그 과정이 승승장구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가 교만해서 타락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때는 선교를 불법화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한때 기독교 문명이었던 나라가 신앙을 떠나가고 쇠락하고 북한처럼 아예 신앙의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 한 명은 누가 강제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 그것이 진짜 섬김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은 안 그러면 벌을 받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유행이기 때문도 아니고 다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가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소수의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유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자유함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때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니라, 왜 사랑을 강조하셨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부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모든 사람을 믿게 만들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오늘날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당신 마음대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때로는 절제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절대하셔서 우리 삶의 시련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를 결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었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만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은 실패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실패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견디셔야 했고 예수님도 참으셔야 했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이 진리가 옳습니다. 많은 신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기독교인들에 의해 주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스승에서 주님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분에서 믿음의 대상으로 높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림을 받았어요. 올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단어.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아주 기쁜 날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감동,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